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X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을 동그라미 치나 이렇게 보니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어디 가든지 먼저 단을 쌓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예배드리는 것에 둠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전반에 있었던 문제가 이 복음과 율법의 문제였어요. 이신치기의 복음이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의 문제가 항상 그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예루살렘에서 제1회 공회가 열렸어요. 기독교 회의죠. 그 기독교 회의의 안건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그 회의가 열렸어요. 그 계기가 된 거는 초대교회의 이제 중요한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적, 히브리적 색깔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방 선교회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축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배척한 건 아니라 이제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그 율법과 특히 이제 이 복음의 문제에 관한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자꾸 이제 거기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 그래서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 행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또 주의 형제 야고보한테 가서 이거를 상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거기에서 이제 회의의 결정이 결국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1차 종교회의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변론을 하고, 마지막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으로서 이제 그 이신칭의 복음을 확정짓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잘 어울렸죠.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이제 뭐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우리 이슬람에 할랄 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그게 원래 원조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 코셔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코셔.
정결한 음식,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안 따지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원래 율법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거를 자기가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또 그 자리를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수제자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 왜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음이 양보가 되면 베드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할례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이제 오늘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베드로와 거기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항상 지금까지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럼 행하면 안 해도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도덕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단입니다.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영적인 지식과 믿음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면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현대 구원파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행위 구원론자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행위 구원론자들이잖아요. 율법적 행함과 할례적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최근에도 요즘에도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 그런 교회에서도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도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도 있겠지만 바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행위 구원론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 중세에도 사실 그 종교개혁이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에 대한 반대로 루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온 거예요. 중세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을, 사실 그것도 헌금의 어떤 행위잖아요. 헌금하는 행위고 사람의 공로와 업적이거든요. 그리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선행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어떤 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죄를 안 짓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커트라인 밑에 다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합격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합격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산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로마서에,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야고보서는 그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 뭔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한 구절만 자기가 원하는 거 딱 가져와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과 컨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그것만 주장해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보면요, 로마서에는 특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이방인들에게 로마 지역, 로마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고보가 목회하는 데는 이미 다 믿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저 필리핀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제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뭐 세문안교회, 아니면은 정동교회 이런 데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제 처음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전해야 되겠죠? 그 필리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 만약에 뭐 세문안교회나 무슨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거기 뭐 몇 대째 지금 다 교회 다니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믿음도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고급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성숙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 현장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 자체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울 때도 항상 초급반 고급반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칭의의 단계를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다른 행함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 행함, 할례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행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함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란 단어 자체도 야고보서에서 쓰는 것과 로마서가 쓰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천국 커트라인이 90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70점, 8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뭐 10점밖에 안 돼요. 근데 10점이나 70점이나 우리가 볼 땐 차이가 많이 있지만 천국의 합격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이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하고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또 율법적 그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복음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어떤 천지를 창조하거나 구원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무신 종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자력 종교잖아요.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래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도 나 믿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이제 뭐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 각자.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알아서.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구원받는 거예요. 의존적인 게 미성숙한 것이고 자력이 성숙한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땐 불교가 성숙하고 기독교는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20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가 자력이니까 기독교는 의존적이라서 미성숙해. 근데 제가 나이가 계속
가니까 기독교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우리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죄성 그런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게 이렇게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들어가 보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우리가 동양 철학 쪽에서 이게 이제 뭐 인성론이라고 그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인간 이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성론이나 인간 이해가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학문하는 데서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거란 인간 이해와 인성론의 어떤 형이상학적 기초를 가지고 학문도 이제 세워가는 거거든요. 기초공사거든요. 그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성 교수는 범죄학을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학의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초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도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동양에서도 항상 뭐 인성론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인간 이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악하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순자라든지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래서 이제 뭐 맹자라든지 루소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또 인간은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뭐 백지 상태다. 이제 로크라든지 이제 고자라든지 성무선악설이라고 이제 원래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볼까? 인간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성선설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를 보니까 안 맞죠. 내가 그렇게 선한 것 같지는 않고 악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선한 거 요만큼은 인기는 가끔 있는데 악한 게 더 한 90% 되는 것 같고 선한 거 한 10% 되는 것 같고 이럴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선하게 만들었는데 원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죠. 이마고 데이. 원형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나한테 이 선한 게 깨져버리니까 악한 모습이 있고 좀 깨진 조가리도 조금 있어갖고 가끔 선한 것도 조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선을 추구하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요.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선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 이렇게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뭘 얘기를 하다가 걔가 뭐 정치 얘기를 뭐 그냥 다 뭐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피하려고. 그런데 뭘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죄라는 개념과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무슨 뭐 범죄를 했냐.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같아 죄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그거를 교회라고 착각하고 그냥 그 얘기를 무심코 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좀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러면은 막 화를 내. 내가 무슨 죄 졌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전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울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리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고 작은 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자아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원래는 이렇게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이렇게 다 담궈졌었는데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니까 강에 나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잡혀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와가지고 숨어가지고 동굴에서 뭐 지하에서 이렇게 몰래 찍어서 지금의 우리가 보통 교단에서 세례 받듯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물에 다 잠긴다는 건 죄악된 나의 자아가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올 때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침례교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제 세례를 하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죄악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이렇게 이제 설교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자는 이 바리새인과 뭐 이런 그 서기관들처럼 자기 어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혹은 그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갑질하듯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권위는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실해야 돼요. 진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여러분들이 돼서 이제 권위 있는 것도 그 지위, 높은 지위로 이렇게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은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게 권위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율법과 율법주의도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어떤 조항들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같은 율법도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했으니까 하루 쉬라는 것은 휴식을 주고 또 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안식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예배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안식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율법으로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조항을 붙여가지고 너 안식일에 쉬라 그랬는데 돗자리 들고 10m 갔어. 율법을 어겼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폐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힘들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된 삶으로 주인을 바꾸는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 돼도요,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결론을 뭐냐면 영생과 복락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그 결론이 이미 진리로 결론나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시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